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승리하고 쟁취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그를 그렇게 설명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 니고데모가 그 이론임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시 정치적 주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든 공직을 독점하고 대제사장도 사두개파에서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박해를 받는 입장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산헤드린 회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이제 최고로 성공한 그런 사람임을 갖다가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정복자라는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질문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늙은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니고데모가 이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여기서 늙은 사람이라는 건 자기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을 때
당연히 이제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이가 먹은 늙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의 성취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남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도덕적인 판단도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시 산헤드린 회의가 하는 주된 일이 심판,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 모임이 소집되어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든가 정결법 같은 율법적 조항들을 갖다가 이제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 혹은 이제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죄를 했고, 그래서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렇게 성공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예수님께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이제 뭐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한국말로 바꾸면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보다는 스승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으로 존경할 만한 대상이죠. 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나이가 좀 늙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의 공생애를 하실 때니까 30세 무렵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의 선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인 말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뭐 그렇게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선지자급으로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보게 된 데에는 그냥 직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을 탁 보니까 관상이 크게 될 상이다. 이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표적들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죠. 남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자기가 잘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온 선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고백을 배경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해 가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다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방법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불뱀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다 물어서 죽게 됐거든요. 근데 뱀에 물려서 뱀독이 올랐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뱀독을 빨아내고 약을 발라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이상했어요. 뭐냐면 놋으로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뱀에 물려가지고 막 고열이 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천막에 들어가서 다 끙끙 앓고 있었겠죠. 그리고는 바깥에서 외침이 있는 겁니다. 뭐냐, 누구든지 나와서 이 놋뱀을 보시오. 보는 자마다 살 것이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기어 나와서라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났고, 무슨 놋뱀이 날 고쳐 내가 죽게 됐는데 약이나 가져오라고 그래? 이렇게 불신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그 텐트 안에서 죽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상징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따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와 있다 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과 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영광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임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이게 진짜 실현되기는 했죠. 어디서? 감람원이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리는 이 장면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 망한 것,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는 승천의 과정에 있어서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중의적으로 묶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 역시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계속 질문하는데 질문마다 예수님이 대답을 다 하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질문하지 마라.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의 가르침은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묻고 대답하죠. 그렇게 대답하실 뿐더러 16절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세상에 니고데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합하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곳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한 이후에 성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협력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용품들을 마련했다. 이게 다 비싼 거거든요. 모략 같은 것들. 근데 자기 사비로 이걸 털어서 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유대인들에게 순교의 길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길을 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았고, 결국은 그 구원의 길을 갔던 노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는 니고데모의 음성이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사회적 성공을, 배경을 설명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골 촌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기 성취를 이루었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요? 어쩌면 2절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온 때가 밤이라고 그랬거든요. 짙은 밤. 그러니까 깊은 어둠에 그의 마음까지 쌓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니고데모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밤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울컥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떤 때예요? 항상 아프고 힘들 때예요. 돈도 잘 벌리고 식구들도 건강하고 내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고 요번 골드니크에 어디 가서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재미난 구경을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기도는 졸립니다. 근데 그걸 너무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천국이 부자를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다소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라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부자로 살아가는 삶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구원을 절실하게 바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고통은 우리에게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갈망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여길 빨리 빠져나가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라, 천국, 내세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라도 찾아와서 이 젊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은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증과 가난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자인데 젊은 청년한테 머리를 조아리겠어요? 우리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 성공도 이뤘어요. 사람들이 다 높여봐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식이 아픈 건지 아니면 그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자기가 가진 신분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고통이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는요, 제가 어디 가서도 늘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로운 교회예요. 모이면은 농담이 막 화살처럼 서로 빗발치고, 응?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에 쪼달리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냥 씩덕거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우 교회를 다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면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50년 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드뭅니다. 교회마다 사실은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더할 나위 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면면을 살피면 여러분은 모두 다 나름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행복해만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고 체온을 느껴보면 누구나 다 아파요.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없고. 아멘? 그렇죠? 다 아파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 고통이 지극히 평범하고 작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걱정이야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게 무슨 문제야? 그게 무슨 고통이야? 근데 제가
진짜 20년, 30년 전부터 해온 말이 있거든요. 남이 암에 걸려 고통받는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게 인생이다. 다른 사람의 큰 고통이 절대로 내 문제의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나는 내 문제가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설교를 드립니다. 뭐라 그래야만.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가지고 막 평생 부모가 막 시중을 들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자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친구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다고, 그게 무슨 문제냐? 대범하게 생각해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가 안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는 그 엄마가 고통하는 거고, 내 아이의 고통은 내가 하는 거고, 그죠? 그 엄마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내 아이 키우는 게 쉬워지지는 않죠. 그래서 애가 버릇없이 말하면 속이 상하고, 뭐라고 한마디를 톡 쏴주면 그게 못이 돼가지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남편이 출근하면서 한마디 툭 던진 거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미워요. 뒤통수만 봐도 미워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가는데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아직도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 벌써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게 힘듭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은 좀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아프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치매가 걸릴까, 암에 걸릴까, 그게 걱정이 돼 벌써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사소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왜냐면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걱정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위로할 때는 서로 그런 말 하죠. 왜 그런 걱정을 해? 쓸데없이 오늘 건강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말 하죠. 그러나 밤에 잠이 안 오고 입맛이 떨어지고 다른 모든 행복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 혹은 여러 개가 겹쳐서 우리 내면의 파도를 일으키고 날마다 번민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홀로 고민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니까는 교회 가서 목사한테 좋은 말 듣고 잠시 이렇게 좀 생각을 환기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 듣는 게 설교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 목적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와도 마음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 나와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포기하고 살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저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종점이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구원이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시작돼야 되거든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하지 않은 나, 고통과 번민 속에 있는 나를 뭔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구원이지.
현실은 그냥 비참하게 맨날 한숨 쉬고 남 탓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그 구원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무력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어느 목사가 구속됐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고 54명인가가 아사를 했대요. 보셨어요? 왜냐면 굶어 죽어야 예수님 만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굶고 있는 신도들을 갖다 강제로 데려갔는데 데려가가지고 당신들 목사 사기꾼이다. 웃긴 게요. 목사는 체포된 이후로부터 단식을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 지는 먹었다는 거죠. 지는 먹고 남편한테 그렇게 설교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경찰한테 체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묵비권 행사하면서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 말을 믿고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몇십 명이, 100여 명에 이른다는 거죠. 그 벌써 죽은 사람이 50몇 명이라고 그러고. 죽어서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를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는 이미 피상적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그게 만족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재산도 많이 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샬롬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불행한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행의 원인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살다가 이제 늙을 때까지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대로 죽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교리로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뜻하거나 혹은 유대인의 율법으로서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혹은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이 감화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세례, 율법 혹은 성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외울 만큼 달달달달 공부하고 알았던 바리새인이니까요. 이게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세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성령도 알아. 근데 거듭난다고요? 나 다 알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난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나는 아직 고통 속에 있어요. 내가 아는데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건 이게 뭔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상적 신앙생활은 늘 결핍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요. 제가요, 설교를 하면서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매너가 기가 막혀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그러고 자기가 은혜 받은 금주에 설교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착하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색안경을 끼고 이런 사람들을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랑 보통 이제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를 내서 반나절 하루를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남이 끼어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순식간에 깨지고 욕이 나가죠. 자기 자식한테 전화가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전화가 왔을 때 표정이 순식간에 싹 바뀌어요. 성령도 합니다. 성경 말씀도 합니다.
세례도 압니다. 교회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피상적 구원에 머물러 있는 채 자기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느 청년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다가는 나까지 인생을 망칠 것 같다.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를 새 출발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사연을 들어보고 그 청년의 결심에 동의했습니다. 자, 내일까지 준비를 잘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끝내고 랍비가 이제 새로운 성씨를 줄 테니까 아버지와의 성씨를 버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운 성씨로 네 인생을 살아봐라. 그리고 청년과 약속을 하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청년이 호기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덜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검사 외투를 입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집에서 도망 나왔으니까 검사 외투를 입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또 외투를 벗어보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아주 비싼 옷과 목에는 금 사슬을 두르고 보석을 박은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 청년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당장 끊으면 그는 혼자 살아갈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내일부터 먹을 걸 내가 해결하고 관계를 살라고요? 이게 준비 안 된 거죠. 그는 당분간 아버지가 준 옷과 폐물을 팔아서 지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궁리해 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을 보며 랍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주는 양심의 가책만 힘이 들고 내 아버지가 주는 화려한 삶의 그늘은 그리워한다면 너는 평생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새 출발 혹은 새 결심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방식에서 약간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질서를 새로 세우고 마음을 새로 먹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우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면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마법의 주문처럼 이 거듭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과연 우리의 내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바라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없다면,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 구원은 피상적인 것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그냥 두세요. 나는 계속 돈 사랑할래요. 이기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쩌라고요? 나의 열등감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건 포기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고치려고 수도 없이 시도해봤지만 아직도 고치지 못한 문제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내 성질 아시죠? 이 성질은 그냥 두고 내가 내 아내와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아니, 그 성질을 고쳐야 그 아내와 아이들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성질을 그냥 둔 채 어떻게 그 아이와, 그러면 그 아이와 아내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성질 다 받아주고? 날 보면서 웃으시는 까닭은 뭡니까? 나더러 찔리란 말입니까?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두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무슨 음식이 있으면 내가 먼저 집어먹고 내 거 챙기고 나 이기심을 다 발휘해.
그래 놓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길 바란대. 원 세상에. 강아지도 그렇게 행동하면 사랑 못 받아요. 랍비를 찾아온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임마, 아버지를 떠난다는 놈이 금사슬 두르고 금신발 신고 나타나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결별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돈은 좋고 아버지 성질은 싫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화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그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성격, 예전의 의심, 예전의 습관, 게으름, 나태함.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평화와 능력만 내 것으로 삼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는 항상 천국의 평화가 임하여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고 우리 아이들은 잘 되고 번성하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는 무병장수하여 병도 안 걸리고 한평생을 잘 행복하게 살겠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화내는 게 여러분 병을 만든다는 거? 목사랑 눈 마주치지 마세요. 서로 힘들어요. 이럴 때는 벽을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봐요. 그 승질 그대로 내다보면 여러분 혈관이 터지든 어떻게 될걸? 그러니 무병장수하고 싶으면 마음부터 고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좋게 이해하고 그게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 남을 위해 헌신하여 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복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오와 단절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따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은 하오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게 돼. 과거에 단절해야 돼.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자신의 과거가 있죠? 좋은 과거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건 이어가셔도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가 우리를 고통에 처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죠. 내 자식 키우는데 뜨문뜨문 튀어나와서 무조건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승질을 내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 문제예요. 해결하지 못한 내 우라가 문제고 내 분노가 문제고 뭘 그렇게 정의롭게 포장들을 하셔. 진짜 정의로워요? 목사가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물으는 거예요.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승질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정의롭냐고요. 자,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단절하고 새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 나도 새로 태어나고 싶어. 내가 가진 열등감, 분노, 우울증, 증오, 두려움, 걱정, 염려, 쫄보 같은 마음들 그거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한번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보고 싶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하오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뭐냐? 모태에 들어갔다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도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듣고 싶죠?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 거듭난 삶은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게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 해석하면 이 거듭난 삶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비로소 거듭난 삶을 네가 완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의지를 세워서 결심하고 각오하고 노력해서 안 될걸? 여태까지 안 해봤냐? 아니 뭐 사내들님 회의 갈 때까지 그렇게 될 정도면 네가 막 수험생처럼 열심히 살았던 삶의 과거들도 있을 텐데 그게 너를 결국 못 채워줬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비로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흔들고 때로는 건물을 흔드는 거대한 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봄바람은 아름다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드는 부드러운 손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바람이 매서울 때에는 나무도 뽑아버리고 모든 건물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필요하다. 혼자 못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첫 단초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근본도 그거예요. 유창한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요, 기도할 때 성경 구절 막 암송하고 뭔가 화려한 언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러지 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렇게 곱씹어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은 고백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근간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오와 결심을 주시고 노력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거듭남의 필수적 요소이며 결정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왜 진전이 없느냐? 도와달라고 안 하기 때문이에요.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초대장이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 강아지가 아플 때, 우리 고양이가 나를 아플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학교를 안 갈 때, 남편이 직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가 계심을 증명하시거든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흔들려야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도 믿음을 쌓으려면 데이트를 하면서 말도 해보고
같이 점심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 사람이 믿을만하구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돈 쓰는 법도 보고. 아멘? 검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사치를 부리는 게 있고 이러면 우리가 뭐가 가요? 믿음이 깨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제발.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말고 목사 충고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조건은 십자가를 붙들어라.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 영생이 거듭남이죠. 인생은 유혹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잠시 새롭게 된다고 하여서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잠시 성령에 충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악신이 걸려서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상담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방송에 나오는 아이들 보다 보면 우리 아이는 진짜 상전이구나. 정말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데는 선천적 장애도 있고 후천적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걸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주죠. 이걸 이제 그 방송 프로에서는 솔루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전문가적인 식견의 이유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녀의 상담소에서는 전국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담하려는 부모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치, 3년치 예약이 다 차 있다. 뭐 10분 내 몇백만 원 상담료가 책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있자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과연 그 솔루션은 그 아이와 부모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방송이 나오는 동안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만들어진 데에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아주 복잡한 존재가 있잖아요.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거든, 수백 층이. 거기서 한두 개의 레이어를 걷어낸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같은 부모와 같은 아이고 같은 성향과 같은 성격인데 잠시 방송에 나와서 1시간 분량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설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서너 시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한 사람을 다 간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가지는 노하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게 보이려는 교활함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게 되고 자기 유리하게 말하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쭉 나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립 서비스 말로만 내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의 상담이 도움은 되겠지만 완전한 해결은 거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해결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세월 동안 그 문제를 갖다가 실갱이하고 고민하고 극복해가야만 비로소 해결책이 이룰 수 있죠. 문제에 대한 답은 지속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의 예시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정신에 깃든 귀신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나 나중에는 그보다 더 비참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방 받는다고요? 깔끔하게 청소하고 꽃 갖다가 걸고 막 이쁘게 꾸며놓고 그리고 목사를 맞아요. 감사헌금목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부부가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 돼서 목사에게 심판받으려고 청해서 가요. 그러면 현관 입구서부터 신발 수십 켤레가 나와 있고 이게 발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야 돼요. 주방에는 설거지가 가득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것도 살아요. 그런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받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금 좀 잘한다고 그게 해결은 아니다. 해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지속적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지금 부부 사이 좋은 거 앞으로도 계속 좋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은 남편이 무슨 말해도 화 안 나고 잘 지내고 좋아요. 오늘만 그런 게 은혜일까? 사람들이 목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양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내 성질을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변하고 싶다고 했지요? 당신의 부부관계에서 답을 찾고 싶다고 했지요? 당신 아이들을 바꾸고 싶다고 했죠?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잠시 친절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얘 성격 나빠질까 봐 내가 좋은 말 조금 해주고 이렇게 친절한 척하고 그리고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벽을 보면서 한다네. 어우 내 성질 그냥 안 두는 건데. 여전히 죽지 않은 당신이 자꾸만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거기서 나오셔야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서 나는 죽었어! 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거듭나는 방법 간단해요. 뭐냐? 매일 죽으면 새롭게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과거를 죽이지 않고 태어나는 새로운 자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남의 것으로 보지 말고 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묵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목소리가 올 때마다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야?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 언제까지 내가? 그럴 때마다 뭘 보라고요? 십자가를 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고 고백하세요. 저기서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조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가 만들어질 때요, 이렇게 좁은 나이테도 생기고 넓은 나이테도 생긴대요. 넓은 나이테는 시절이 좋을 때예요, 환경이. 햇볕도 기온도 강수량도 좋을 때, 그때 나무가 확 성장을 해서 나이테가 넓어져요. 근데 바람이 불고 춥고 메마르고 힘들면 나무가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그때는 나이테가 좁아져요. 근데 그 나이테들이 모여서 결국은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나이테만 있는 나무도 없고, 좁은 나이테만 있다 보면 나무가 그거 죽겠죠, 그죠? 그것도 없어요.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변할 때에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실력을 보게 하지만 실패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실패합니다. 그게 저고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믿음의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좌절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묻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신앙이 나부터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고통에서, 불행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듭남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가 너무 두꺼운 사슬로 우리의 발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단한 저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를 끊어버리고 거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상 속에서 과거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포기되지 않고 날마다 삶에서 거듭되게 하셔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바뀌게 하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눈빛과 말씨와 행동이, 저들의 삶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